우리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대한 부분들을 퀴즈를 통해서 성경 고사를 치르긴 했습니다. 제가 아직 답을 채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100점에 이르는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2강.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창세기에서 여기는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요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66권은, 이 부분은 요걸 성경으로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러면 구약을 여기서 이제 말라기가 여기 하나 들어가죠. 말라기. 이 정도. 말라기. 말라기가 이제 여기까지는 구약. 구약.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이어지냐면 여기에 마태복음, 말라기에 의해서 마태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해요. 신약. 66에서 39를 빼면 27. 27권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사실은 초기 이제 2세기 동안은, 기독교 1세기와 2세기 동안은 여기에 구약에 대한 성경은 이미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성경이 전체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부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세월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기는, 여기는 AD 4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흘러서 AD 한 90년? 이거 추정치입니다. AD 한 90.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요 기간을 이제, 이게 AD요. 여기에 AD가 주는 것이 400년, 0.4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게 AD 4세기, AD 4년부터 시작해서 AD 90년, 약 한 90년. 요 사이가,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3년 이후에, 공생의 3년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쭉 해서 AD 90년 사이의 모든 기록이 여기에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이게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뭐가 있어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마태와 요한은 정식 사도예요. 그렇죠? 네.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누가는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쓰고 베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인데 요한은 요한복음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써요. 이게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때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요때부터 AD 1세기, AD 여기 90년이고 여기는 4년이에요. AD 이제 100년. AD 100년에서 그 다음에 AD 200년. 200년대.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야 할 생각이나 이런 것들. 물론 기록한 자들이 있었던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성경을 우리가 모아서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마태가 있으면 우리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태라고 생각하면 마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마태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복음서를 기록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과 많이 싸웠던 내용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를 체계를 세웠어요. 교리를.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교리를 체계를 시작한 게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의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신학의 체계를. 그게 AD 3세기. AD 3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자 말자 하는 부분들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는 마태는 직접적인 제자고 요한도 직접적인 제자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라는 것도 있어요. 도마가 제자니까. 근데 도마 복음서는 정경으로 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부분들에 대한 나름 어떤 그 정경 이것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자. 교회 안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논쟁이 이제 교리적 논쟁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죄 짓는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니까 죄인의 모습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옷을 입은 척 했다. 네.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헬라라든지 혹은 뭐 유대라든지 이제 철학이죠. 철학과 유대 종교 안에서 그 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또 쾌우라는 말은 이제 거짓으로 나타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현 이런 가현 거짓 가짜 현 나타날 현자.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저항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반론을 제기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요한 복음서,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그렇게 그 외에도 서신서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가 성경에 봐봐요. 몇 권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 성경 맨 앞쪽에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맨 앞쪽에 보면은 성경 목차가 나와요. 성경 목차. 창세기, 출애굽이 쭉 나오죠. 예. 목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기 보세요. 자,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부터. 자, 마태복음 마태가 썼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가 썼다. 누가복음도 나오죠. 누가복음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가 다시 반복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은 요한이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아니, 이게 나만 쳐다보면 또 안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어떡해요? 자,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 1장. 아니, 사도행전 1장. 1장 1절을 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쓴 글이 뭐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다. 데오빌로요. 그러면 1절, 2절에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자, 그럼 누가복음 전체는 누가가 쓴 건 알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건 맞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썼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죠? 자, 그 다음에 목차를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자, 로마서부터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썼죠? 3권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습니다. 4권, 에베소서 5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공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몇 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거? 14권? 14권 맞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로마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권. 맞죠? 13권이 아니고 서신서 바울이 14권을 씁니다. 14권을. 베드로는 몇 권 썼어요? 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몇 권? 2권 썼죠. 베드로는 2권밖에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몇 권 썼어요? 요한복음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몇 권 썼어요? 5권. 요한은 5권을 써요. 그럼 몇 권이에요? 자, 5권. 그 다음에 2권이니까 7권, 21권, 22, 23, 24권. 그 다음 뭐가 남아있어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씁니다.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가 한 권을 써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유다서를 가봐요, 유다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유다서는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유다가 하나 썼어요. 유다서 한 거야. 그러면 전체 27권 중에서 신약의 27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27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7권. 네. 요게 이제 복음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자체는 요 신약 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같이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구약은 이미 이제 있었어요. 유대의 경전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주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정경으로 인정할 만한 게 있었지만은 정경으로 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외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외경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 외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토비트, 유딧, 신앙의 단편 소설들도 있어요. 토비트, 유딧, 수산나, 벨과 뱀, 에서도 첨가서. 그 다음에 신앙의 단편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 문학서도 있어요. 집회서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와 관련돼서는 마카비 1서, 2서, 에스드라서 1서, 기도서에서는 새 청년의 노래, 머나세의 기도, 묵시문학서, 에스드라스 2서, 에스드라스 2서가 있고, 훈계서에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고 바룩의 서신도 있어요. 이게 다 구약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외경이에요. 외경. 정경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은 성경으로 66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볼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근거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외경으로 몰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서나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에녹서를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에녹서 같은 에녹 1서, 에녹 2서도 있어요. 이 부분들도 보면 구약의 이제 내용을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유다서 14장,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요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에녹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갔던 유다가 유다의 12사에 들어갔던 야곱의 형제 유다가 그 당시에 많은 그 예언서들이나 묵시서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묵시들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택할 때 인용을 할 때 에녹서에 있는 이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그리고 환상을 본 그리고 묵시를 보았던 그 내용들에 대한 기록들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가끔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감찰자들, 또 와처럼 말해요. 감찰자들. 와처. 이게 이제 감시자들 이런 말을 씁니다. 감시자. 혹은 감찰자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스토리가 풀려서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런 에녹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아낙 자손이 태어났다. 아나킴이라고 그래요. 아낙 자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루고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 보니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경으로 취급을 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는 거죠. 졸립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성경들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촉매자가 뭐냐? 촉매자가 바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경험했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 틀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목록표를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39권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가 쓴 책은 어디예요? 모세가 5가지의 책을 기록을 해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서라고 말해요. 율법서. 모세 오경 벌써 5권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서가 보면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몇 권이에요? 12,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편이나 이런 것,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하나, 둘, 셋, 넷, 4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야부터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쓴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몇 권이에요? 열일곱 개. 17권 맞죠? 17권이에요, 17권. 17권. 이거는 이제 선지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눕니다. 소선지서라는 것은 분량이 작은 거예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스가랴, 학개, 스바냐, 하박국, 나홈, 미가, 요나, 오바댜, 아모스, 요엘. 근데 이건 분량이 작죠. 소선지서에 해당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까지 포함할 수도 있죠. 이건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구약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거를 딱 틀어서 하는 이야기가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딱 그러면 이거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서의 12권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모세 오경과 관련해서 시가서 이런 부분들 율법하고 선지자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선각자의 입장을 갖고 가는 사람은 선지자고,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거를 구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가운데 율법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전체로 흐르는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타락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누가 오냐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모든 계보가 족장자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자, 이 언약이 이삭에게로 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가고 이 야곱이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출애굽까지 모세가 나기 전까지는 전 역사가 족장들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족장들의 역사로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요 사이는 뭐냐? 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요 사이가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히브리의 그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인데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지만 근데 열심히 쓰다고 그랬죠. 결국은 헛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한 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게 아니고 유대교라는 집단을 위해서 내가 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때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영적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삼청천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알고 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살아 있다는 것을. 어이고 우리 벼라가 할머니를 꼬집으면서 깨워주고 있어요. 벼라 잘했어요. 벼라가 아주 잘했어.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모든 말씀이 진리가 맞아요. 그러면 진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채택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머리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 바울은 우리 주님이 바울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시고 나니까 변하죠. 어떻게 변하? 영적 체험을 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봐요.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때서야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영이 흘러 들어와요. 영적 세계의 정보가 들어와야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 사람이 안 변합니다. 언제 사람이 변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려고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꼴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자신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모님도 천국과 지옥을 읽으면서 바뀌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도 사도 바울이 뻘짓을 하고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를 하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생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다가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때가 한 9장 정도 가면 있을 거요. 바울이 자,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면 남녀를 막말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겠다는 겁니다. 즉 그 집단의 그 종교의 법적 권한을 갖고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자,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나 승마까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없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과 타고 수건을 들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소리는 다 들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소리는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누가 봐요? 사도 바울이 보죠. 이때는 사울이 보는 겁니다. 주님과 극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순간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니까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눈을 멀게 된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제자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때마침 아나니아도 역시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듣죠. 11절 다 같이 시작. 예. 네. 다메섹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직가라는 건 고든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직가, 고들직자, 거리가자. 신장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정비를 해서 쭉 뻗은 길로 한번 가라. 그럼 거기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한다는 걸 환상으로 받아. 이게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의 현실은 하늘나라의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의 사실이, 영계, 청계의 사실이 현실로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바뀌게 되니까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14권을, 그렇죠? 50% 이상을 본인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악하게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의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의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을 썼다, 사용했다라고 이제 후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
바울의 사도는 하나님 앞에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고생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받아야 되는지,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고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왜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이 아니라 벌이긴 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는 은혜로 본 거죠. 자,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택한 그릇이긴 하는데 이방인과 그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긴 맞는데 그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공포스럽게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그렇죠? 핍박을 했는지에 대한 그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그 대표로 전체를 대표로 해서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서신서들이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면서. 이 사도 바울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기초에 대한 부분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모세의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역시 신약에도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묵시란 말보다는 계시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체 66권이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정경으로 오기까지는 받아들이기까지는 즉 성경을 이렇게 십대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단들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 읽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단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단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게 됐으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 특정 그 우두머리, 수계를 위해서, 괴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러는 겁니다. 악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냥 보란듯이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그쪽에 담아놓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돈을 빼앗는, 그리고 시간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는 이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성경 66권의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는가를